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깊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사람도 깊이 사귀는 사람이 있고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를 서로 아는 사이가 있고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도 있습니다. 집에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사이가 있고 직장에서 얼굴만 보며 일만 하는 사이도 있습니다. 만났고 서로 알지만 만남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 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대요. 근데 그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깊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지만 모세의 깊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깊은 예배의 경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예배를 사모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뒤로 물러가 날게요.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세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예배를 경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던 날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경험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끔찍한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그 박해들을 흔들림 없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공주에게 구출되었고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공주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교만에 빠져서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걸 보고 분에 차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습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웬걸 그들이 배신하고 모세를 고발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어느덧 나이가 80의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인데 주인 노릇을 해도 모자랄 나이에 너 목동이 되어서 80세에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불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는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사막에 사는 맹독을 가진 무시무시한 독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이런 걸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지팡이를 계속 의지한다면 그 지팡이는 너를 묻고 찢고 죽이는 뱀처럼 될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상식에 벗어난 말씀,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뱀이 깜짝 놀라서 물죠.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독사는 즉시로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그날 놀라운 예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성공적으로 구원해냅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예배를 통해 했던 모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그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또 믿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은 예배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예배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산절히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이 강력한 임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합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모녀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날 그 예배에서 이 어머니와 딸은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두 사람은 쇼핑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총과 칼을 든 교환을 만나게 됩니다. 교환들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교환에 둘러싸여서 이 교환들이 거친 목소리로 두 모녀를 집 안으로, 그 모녀의 집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교환들은 모녀가 산 물건을 훔치고 두 사람을 강간하고 그리고 살해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모녀는 집 안에 들어가는 걸 저항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전날 밤에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 두 사람은 공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과 힘과 평안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강도들은 놀라서 저희를 향해 기도를 중단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단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강도들은 이렇게 용감한 여성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강도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에 딸은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걸 알게 된 강도들은 황급하게 두 모녀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용기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래에 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동행했지만 부하였던 여호수아는 산 입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 혼자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6일 동안을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시 더 높은 곳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의 세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모세는 응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멀찍이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보던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레입니다. 뜻은 형태를 갖춘 모양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형체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체로 보게 됩니다. 그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맹렬하다, 히브리어로 아칼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삼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같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군대,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개미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더 이상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경험했던 예배보다 더 깊은 예배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늘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 거룩한 두려움,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1977년도 브라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1977년도 브라질리아 수도 이름이에요. 그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의 그러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초대됐습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브라질 최고의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지만 찬양을 부르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찬양이 끝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에게는 그런 사모함과 그러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사가 소개되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회복시키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청중들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존 비비어 목사님은 강단에 서자마자 바로 모든 음악을 중지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정막이 흐르도록 만듭니다. 정막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선다면 여러분은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와도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백색 소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수많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약 75%의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음악 없이 어떤 효과 없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압도합니다. 90초 정도 거센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센 바람 소리 앞에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기절하여 의자에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존 비비어는 지금 자신이 체험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을 두고 마이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체육관 건물 바로 위로 낮게 날았나 봅니다. 그러자 맨 앞에서 앉아있던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를 우리 모두 들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음향 시스템에는 어떤 소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 불의 파도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거룩한 영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집회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중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자신이 40년 동안 사역한 것 중에 그날 그 예배가 가장 강력했고 가장 특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질 집회가 끝나고 나서 존 비비어에게 우편으로 이메일로 그날 자신이 무엇을 체험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됐고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들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놀랍게 달라졌다는 간증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도 예배 장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부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재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나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화장실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다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어디에나 나타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자꾸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제는 컴퓨터를 우리가 손에 쥐고 사니까 컴퓨터보다 더 편한 AI 기계를 우리 들고 사니까 어디서 늘 하면 어때? 이제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예배의 시간도 장소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시간에 왜 예배가 꼭 주일 아침이어야 돼? 나는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리고 낮에 예배 드렸던 그 영상을 저녁에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이것도 예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모세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6일 동안 거기에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7일째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시간도 없는데 불편한데 바쁜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셋째,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온 모세를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5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홀로 은밀하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홀로 하나님 앞으로 은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은밀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산을 가리셨습니다. 이때 구름,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뜻은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빽빽한 구름.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상징인데 왜 구름으로 덮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왜 혼자 부르셨지? 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오라고 하셨지? 이 구름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은밀하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은혜, 비밀스러운 복, 비밀스러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홀로 은밀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유, 피곤한데 왜 하나님이 밤에 부르시는 거야? 아유, 피곤한데 왜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7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잠을 잘 시간도,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18절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발명 왕 에디슨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 덕담 한마디 해줘. 에디슨이 그 친구의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시계를 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는 모든 일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시계를 보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홀로 은밀하게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며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와 복과 또 믿음을 충만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